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며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참 교훈을 줍니다. 역사상 참으로 많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역사의 뒤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패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나라도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지도자들의 교만과 타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찾아볼 수 있죠.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 많은 핍박과 탄압의 시기에는 순수함을 유지하며 놀랍게 퍼져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교회에 힘이 생기고 또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여 다시 교회가 새롭게 개혁하도록 해 주셔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은 타락한 에브라임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일컫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운데는 에브라임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교만한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백성들은 술에 취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땅에 던져지고 또 발에 밟힐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이후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된 지 3년 만에 마침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된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흰옷을 입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여전히 술에 취한 채 가야 될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를 포함한 지도자들의 방탕한 모습은 마치 그 사회가 상위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술에 취해 있는 이들은 선지자를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가?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를 가르칠 생각일랑 품지 말고 차라리 갓난 아이한테나 가서 떠벌려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백성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또 방탕하며 사치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많은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린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과 허위로 기초를 삼은 건물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건물에 대한 그림입니다.
전자는 홍수와 채찍이 어우러진 혹독한 재앙이 닥쳐올 때 흔적조차 없이 소멸되어 버리지만, 후자는 전혀 요동하지 않으며 견고함을 잃지 않는 안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차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선지자는 너희의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며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파종할 씨앗의 양과 종류에 따라 뿌리고 타작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이 적절한 열매를 맺도록 각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과 지혜로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며,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매로 쳐서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기묘하고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광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8장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로 인해 아파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과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행여라도 오만한 모습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더욱 순결한 모습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동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